이성과 감성이 아주 균형 잡히고 풍부한 그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회사의 일 처리도 잘 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잘 맺기 때문에 회사와 회사 간의 복잡한 일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잘 풀어가는 그런 능력이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찰력이 있어서 회사에 나아갈 방향을 제안할 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30대 후반의 아주 멋진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지난 밤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죠. 회사로부터 왔는 전화인데 아주 중요한 일로 갑자기 멀리 출장을 다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새벽 급하게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공항에 도착합니다. 긴장되는 상황이고 아주 분주하고 바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행에서 또 잠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게 진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평소에 즐겨 먹는 쿠키를 한 봉지 삽니다. 그리고 점잖은 중년의 남자를 의자 사이를 하나 두고 앉게 되죠. 그리고 숨가쁘게 받았던 전화, 가족들과의 인사, 그 급하게 달려온 새벽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커피 한 잔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달콤한 쿠키 한 입을 베어물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멀쩡하게 생긴 중년의 남자가 쿠키를 집어서 자기 입에 집어넣는다. 세상에나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다시 이 여인이 커피를 한 모금 입에 넣고 쿠키를 하나 베어 먹는다. 그러자 이 점잖은 중년의 남자가 또 쿠키를 하나 들어 자기 입에 집어넣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마지막 쿠키가 하나 남았는데 이 남성이 일어서면서 쿠키를 여성 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는 이건 당신이 드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가버립니다. 뭐 세상에 저런 남자가 있어. 방송을 듣고 탑승을 완료한 후에 이 여인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서류를 꺼내기 위해 손가방을 여는 순간 그 속에 아침에 구입한 쿠키가 그대로 들어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관점이 현실 인식을 얼마나 왜곡시키는가. 자기 한계 속에 갇히게 되면 스스로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귀여운 에피소드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평생 나에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 쇠사슬에 묶였던 코끼리가 다 크고 나서도 그 쇠사슬을 끊지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 낮은 울타리를 넘지 않던 망아지가 다 크고 나서도 그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뚜껑을 제거하고 나서도 그 뚜껑까지만 뛸 수밖에 없는 벼룩의 실험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10%밖에 활용하지 못한다. 일반인들은, 왜냐면 일반인들은 연예인도 포함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단 3%만 쓴다고 합니다. 아껴 쓰는 걸까요?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나한테 신이 준 재능이 100% 있다는 사실을 평생 모르며 사는 것일까요? 신뢰의 속도라는 책에서 사람이 왜 자기 한계에 갇혀 사는가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은 두 개라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성향, 즉 마음의 눈, 그리고 상황을 분석하는 머리의 눈,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신뢰하는 성향, 마음의 눈이 높고 상황을 분석하는 분석력이 낮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좋게 봅니다. 낭만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하는 눈도 높고 분석하는 눈도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하는 마음을 보내고 철저히 분석해서 위험 요소를 미리 대처하거나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인생을 바꾸어 갑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하는 눈이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력도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거리를 둬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계속 보류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낮습니다. 그리고 자기 분석력은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고 자기 분석력에만 의존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부류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이 누군지는 아실 겁니다. 신뢰하는 마음도 높고 분석력도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니,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면서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예? 세 번째 사람. 또 찬영이가 손을 들었어요. 첫 번째 사람. 네. 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첫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 손 드실 필요 없습니다. 속으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실제로는 네 번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않고 철저히 분석하면서 자기 판단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석만 의존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 않거나 통제하면서 왜곡된 자기 관점 속에 평생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조직의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고 협업, 조직과 조직 간의 협업이 불가능해집니다. 누가 일부러 그렇게 살겠습니까? 왜 사람은 그렇게 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은 점점 네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거의가 흘러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성격 자체가 완벽주의적이거나 그래서 철저히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릴 때 누군가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받아오지 못했거나 성장하면서 누군가를 철저히 신뢰했다가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올바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여러분, 삼성연구소에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연구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뇌가 물렁물렁하게 되려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물렁물렁하게 되려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심호흡을 하는 것. 이게 하루에 20-30분 정도 매일 하면 뇌가 물렁물렁해져서 자기 한계 속에 갇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에는 빨리 걸을 수도 있는데 하루에 20-30분 정도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걸으라고. 그러면 뇌가 말랑말랑해져요. 원래 뇌는 말랑말랑한데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단백질하고 칼슘을 섭취합니다. 단백질은 어디 들어있어요? 누가 담배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정신없는 소리죠. 고기하고 칼슘은 어디 들어있어요? 내 뼈에 들어있어요? 멸치, 우유 그런 거 챙겨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스킨십이요. 그래서 누가 안 만져줘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만지고 한번 해보세요. 애썼다, 잘하고 있어, 힘내라. 이렇게 이준희 성도님 스스로 좀 해주시죠. 됐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칭찬, 격려, 경청하는 것. 남들을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고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듣는 겁니다. 들을 때 뇌가 물렁물렁해진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여기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40이 넘으면 다 돼요. 40이 넘어갈수록 남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도 진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뇌가 말랑말랑해져요. 반대로 험담을 하거나 분노를 하거나 그러면 뇌에는 독약이 납니다. 여러분, 저도 남 욕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맘 많은 사람이랑 누구 이렇게 욕하면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왜 시원해지는가 했더니 걔보단 내가 낫다는 거예요. 누구 욕을 해요? 내 말 안 듣거나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욕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욕을 함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뇌에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뇌를 굳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히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계속 배우는 것.
현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배움에 대한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배움은 실용적이어야 된다. 근데 옛날부터 배움은 실용적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당장 쓸 수 없는 걸 배웠습니다. 천자문을 외우는 마음을 담는다거나. 현대인이 될수록 배움은 실용적이어야 된다는 거에 갇히면서 점점 배움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창문을 내리고 거울을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창문을 내리고 거울을 보는 사람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닫고 거울을 홀로 들여다보며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나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래서 자꾸만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후에야 다른 사람들의 진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당신에게 배우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셔요. 뭐 배울 게 있어야 배우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사람과 관계없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몸소라는 말이 맞나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 모교회에 안명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의 구강 상태는 온 교인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렇게 벌리고 다니고 입술이 두툼하시고 입도 크신데 이걸 벌리고 다니고 침도 이렇게, 그리고 설교하실 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도 침이 막 튀어요. 키도 크시고 팔자에다가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설교하신 걸 제가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집에 그 노트가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그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분이요 새벽 기도를 하면 남아서 1시간, 2시간, 어떨 땐 3시간씩 기도하세요. 다 하고 끝까지 남아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이분이 나중에 하남에, 저희 모교회가 작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남시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남시에서 문을 열지 못한 아파트가 단 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들어가 보지 못한 현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10번씩. 영혼에 대한 이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분이요, 제 친구가 이사해서 제가 이삿짐을 날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열심히 막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반지하 방 작은 데로 갔으니까 짐을 어디다 넣을 데가 없는데 그분하고 최금자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두 분이 신방을 오셨는데 들어오시면서 울어요. 우는 거예요. 앉아서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 아들도 잘 되게 하시고 아들 친구들도 다 복 받게 하십니다. 그 생각이 아직도 이분이요 계룡산의 어느 교회로 담임으로 가셨어요. 갔는데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긴 교회인데 기도원처럼 됐어요. 다 사람이 떠나고 가족 같은 사람 20명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거기 가시고, 근데 첫날 첫 주일 아침 설교를 하고 목사님 이렇게 나온 게
금색 닭이 쫙 날라와서 목사님 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이 대룡산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도인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 교회가 1000명으로 성장했어요. 그 목사님을 종종 1년에 한두 번씩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처음으로 그 목사님한테 고백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당신이 장속교회에 있을 때 날마다 죽을 것 같아요.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지만 난독증 환자예요. 글을 잘 못 읽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논리를 2칸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글을 아무리 써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오늘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했냐고 그게 다 들어온대요. 발음도 안 좋지, 침은 튀지, 으르르 하지. 그게 너무 괴로워. 특히 신방가면 마주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언제쯤 끝내야 될지 모르고 전도사님 여기서 쿡쿡 찌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마다 미치겠다. 죽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그분이 설교하신 노트를 지금도 봤어요. 논리가 정연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빈틈을 하나님이 주신, 제게 주신 낮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논리 하나하나 고리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든 배울 수 있어요. 요 밑에 지하에 가면 노래방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사장님이 좀 이상해요. 차를 빼달라고 해도 안 빼주고 미장원에 있으니까 키 같다 나보고 빼라고 뭐 이런 분이. 근데 어느 날 우리 다세연 전도사님 차를 후진하다 그렇게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 CCTV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줌마한테 조용히 얘기했어요. 그때 이거 들켰네? 아이고. 그러면서 차도 안 고쳐주겠다. 대충 고치자고. 원래 홍보 아니야. 막 이런 분이에요. 진짜 이상한 분이에요. 배울 게 하나도 없는 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요. 얼마 전에 친구가 저 위에 순댓국집을 오픈했대요. 그러면서 밤새 장사하시고 새벽에 들어가시는 분이 오전에 나와서 친구네 집 맛있다고 막 저한테도 2장이나 주셨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얼마 전에 백반집에 갔어요. 저희 매일 가는 백반집. 거기 앉아 계세요. 왜 순대국집 안 가냐? 질렸나봐요. 근데 거기서도 주는 거예요. 순대국집 가시라고. 자기들 생선구이 먹으면서 그 친구를 향한 마음. 그 사업이 시작됐으면 일단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마음, 손님이 가야 된다는 마음, 이런 거 저보다 더 열정이 있어요. 저는 여기 와서 한 번도 전도 안 했는데, 한 번도 전도지 안 줬는데, 그 이상한 사장님은 매일 하고 누구에게나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아시죠? 낙타 가죽 벗겨서 그거 입고 띠고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 광야에서 거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뭐냐면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뭐라고? 회개하라고. 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뭔 소리야? 회개하라고 이러고 있었어. 그런데요,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외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28절에 모든
백성과 죄인이 엎드려서 세례를 받았대요. 모든 백성과 죄인이 무시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세례 요한 앞에 엎드려서 세례를 받았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몸으로 순종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7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너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지만 역사상 그 볼품없는 사람의 거친 메시지를 듣고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몸으로 순종하여 거기에 엎드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큰 인물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위대해지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길이 좁기 때문에 보이는 건 너머의 것을 보고 들리는 건 너머의 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몸으로 순종할 때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인물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마음이 교만했어요. 모든 것이 못마땅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었어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씻으셨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돌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는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저 뭔 힘으로 저렇게 일하는데 저 귀신 들리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말이 없고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 늘 웃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너무 차분해. 우울증 걸린 거 아니야? 정신적으로 조금 다운돼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죄인하고 세리하고 섞여 사는 영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좀 활동적이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세속적이야. 왜 이렇게 본다는 거야?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 마음이 높아요. 마음이 교만해요.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면 모든 게 못마땅해요. 여러분, 중심인 자리에 앉아보셨죠? 앉아보셨죠? 부모가 중심이 되면 자녀가 다 못마땅하고요. 사실 껏껏 못마땅하고요. 목사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 안 못마땅해요. 모두가 중심이 되면 안 못마땅해요. 점원이 중심이 되면 모든 고객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지 않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조금 경험하지만 이렇게 강의를 하는 전문 강사들 얘기가 어느 기업이나 어느 교회나 강의하러 갔을 때
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가 뜨악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서 제일 소통을 못하는 사람, 제일 남의 말을 안 듣고 혼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손을 듭니다. 왜냐하면 남하고 같이 울고 남하고 같이 웃는 사람들은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모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손을 듭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 지나칠 수도 있는 메시지를 하늘의 소리로 경청하고 내 몸을 움직여 순종할 때 그 순간 그 사람은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믿음은 하늘의 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얼마 전에 세례 받으신 이재원 성도와 하지순 성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무시할 수도 있는 중년의 아저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은 것, 이것은 무시할 수도 지나칠 수도 있는 하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산, 인천 청라지구, 동네는 자세히 모르지만 멀리서 오시는 쌍둥이네, 라윤이네, 지민이네, 지윤네, 여기서 가까운 사람들이 별로 없죠. 애들 챙겨서 이렇게 오시려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고 집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렇게 챙겨서 오시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지난 작년 말에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전해 말에, 1년 6개월 전에는 회사에서 상사가 골프 치러 가자면 내가 거부할 수가 없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나 안 오면 거기 간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작년 말에는 이제 얘기해야겠다. 나 주일날은 예배 가니까 주말에 골프 치자고 하지 말라고 상사한테 얘기하니까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얘기했다. 그분도 그리스도인이더래요. 그리고 정말 꾸준히, 지금 안 계시니까 얘기지만 또 다른 라윤이 엄마는 작년 말에 목사님, 남편이 회사 일로 출장을 가더라도 일산에서 택시 타고라도 올게요. 이제 택시 타고라도 올게요.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요. 택시 타고, 그 진짜로 오는 거예요. 오면서 하는 말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이사 와야겠네, 이사. 예배 때마다 앞으로 나오는 아이들, 축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른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쭈뼛쭈뼛 와서 서는 아이들,
강대상 밑으로 숨는 아이들, 이것은 무시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는 하늘의 메시지에 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명의 천사는 뭐라고 세요? 두 명이라고 해요? 두 마리라고는 안 하죠? 헷갈려요. 요정하고 헷갈려서 천사 두 분이 여행을 떠납니다. 대장 천사가 있고 쫄병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부잣집에 가서 하루만 지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하고 집이 4층짜리인데 지하 저 밑에다 지어요. 공평이 있습니다. 구멍 뻥뻥. 주인이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병 천사는 화가 났어요. 천사도 화나요? 화가 났어요. 날개가 막 근데 대장 천사가 기도하더니 진흙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흙을 만들어서 벽을 다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판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쫄병 천사가 왜 우리를 이런 데다 재우는 못된 부자네 지금 이렇게 치워주냐, 왜 막아주냐. 대장 천사님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맨날 이상한 얘기에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행을 가는데 또 밤이 됐어요. 이번에 가난한 집에 갔어요. 가난한 부부가 우리 침대에서 자세요. 우리 부부는 바닥에서 잡고 잤어요. 새벽에 울음소리에 깨보니까 두 부부가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침 양식으로 젖을 주던 염소가 죽은 거예요. 위로하고 염소 고기를 먹고 아침 든든히 먹고 죽었으니까 고기 먹고 떠나면서 쫄병 천사가 대장 천사한테 막 뭐라 그랬어. 그거 하나 못 살리냐고. 그거 막지 못하냐고. 막 그랬어. 대장 천사가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원래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대신 잘 얘기해서 염소를 보내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잣집 지하 2층 그 구멍 속에 금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암흑 너머를 바라봅시다. 침묵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읍시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고 배우고 익히며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합시다. 같이 이렇게